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더우니까 예배 시간을 좀 시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하셨지만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계속하는데요. 올해는 만교회가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지금 만 4교회가 참여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총 교회 수가 약 5만여 교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만 교회 넘는 교회가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성으로 하는 기도지만 만 교회가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고 성도들이 다시 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이효진 소장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화요일날인가요? 이효진 소장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상하게 생긴 얼굴이 이효진 소장입니다. 저분이 태어나서 18개월 때 연탄 아궁이에서 끓는 물에 주연자에 떨어져 가지고 얼굴과 손에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다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자, 좀 커서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오히려 성형수술이 더 잘못돼갖고 저렇게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갔더니 얘들이 저 이효진 자매를 보고 놀렸습니다. 파충류다, 괴물이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여자의 자존심은 얼굴인데 얼굴이 저렇게 망가졌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번에 자살 기도도 하고요.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자기를 저런 자신의 모습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고 학교 다니고 취업도 회사에서 저런 얼굴 가니까 안 뽑아줘요. 굉장히 많이 이제 탈락을 하다가 겨우 회사 취직을 했고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 소장으로 연 매출액 10억 이상 내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기는 아무도 자식하고 저런 얼굴을 가지고 결혼할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용호 씨가 적극적으로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됐고 애들도 투려나고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고 회사 경영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자녀들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 얼굴을 저렇게 망쳐가지고 이상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엄마는 미스 해븐이라고. 해븐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효진 자매는 천국의 아름다운 여자가 된 것입니다. 또 엄마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얼굴하고 있는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죠. 얼마나 그 말을 듣고 감사 감개하고 울었는지 모른다. 제가 저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제일 감명 깊게 들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지금도 여자로서 예쁜 얼굴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저렇게 화상 입은 얼굴로 예수님을 알고 믿을 것이냐, 하나님이 묻는다면 자신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화상 입은 얼굴로 예수님을 알고 믿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쁜 얼굴로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화상 입은 얼굴이지만 예수님 알고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같다면 어떡하겠어요? 대답하기 곤란해. 네. 멀쩡한 얼굴로 예수님 모르고 지옥가는 것보다 화상은 비록 입었지만 예수님 믿고 복된 삶을 살고 천국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아마 이 이호진 자매가 예쁜 얼굴로 살았다면 교만했을 것 같고요. 예수님 믿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은혜 생활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보면 불행하지만 저 화상 얼굴이 안타깝지만은 그 때문에 겸손하게 됐고 하나님을 찾게 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저 이효진 자매, 이효진 소장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지선 자매가 생각났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그 책에 보면 또 그분 영상 간증도 봤는데 이 자매가 2000년도 오래전이죠. 그 오빠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귀가하는데 태우러 갔다가 음주운전하는 차에 받쳐가지고 그 자매가 간 차가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지선 자매는 그 화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30차례 이상 그 성형수술을 했고 그런데도 이상한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한번 이지선 자매의 얼굴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고 전에 아주 예쁜 얼굴이잖아요. 대학원 다녔고요. 교회 찬양대도 했고 아주 열심히 믿음 생활했대요.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사진은 사고 후에 성형수술을 한 30번을 했대요. 네. 사고 전에는 얼마나 여자로서 예쁜 얼굴이요. 그런데 자기 잘못도 아니고 음주운전하는 차에 받쳐서 화상을 입고 저렇게 괴물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지선 자매는 저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저 이지선 자매가 장애인 복지 공부를 했고 학위도 받았고 포항에 있는 한동대 교수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지선 자매가 한 말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상 입기 전에 저 아름다운 얼굴로 돌아가고 싶으냐? 여자로 예쁜 얼굴로 살고 싶냐? 지금처럼 화상 입은 얼굴로 살고 싶으냐? 하나님 물으신다면 자신도 두말하지 않고 지금 화상 입은 얼굴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에이 속으로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걸로 그렇게 아실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호준 소장도 그렇고 이지선 자매도 그렇고 본인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얼굴이, 여자의 얼굴이. 그런데 그것이 진정이랍니다. 진심이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돈 많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풍요롭게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그 부잣집 대문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부자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에 살다가 지옥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사로처럼 살지만 얻어먹고 부스러기 먹고 살지만 예수님 구원 먹고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좋겠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인기 있고 건강하고 젊고 똑똑하면 대부분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줄 알고 예수는 안 믿습니다. 교만해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못합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약한 사람들, 약점 있는 사람들, 돈도 별로 없고 힘도 없고 병들고 몸에 장애가 있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약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찾고 더 잘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한 때구나. 이호준 소장이나 이지선 교수, 김희애 같은 분들, 병든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몸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사회적인 약자들이, 뭔가 약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크게 쓰임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건강한 사람, 잘나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크게 쓰임 받는다면 그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잘났으니까. 공부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은 유능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병들고 약하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큰 일을 하고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이 강한 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요, 약한 자를 택해서 구원도 받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받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오히려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지금 12번, 11번째 했나요? 다니엘 기도 앞으로 이제 절반 한 것 같은데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좀 나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아주 큰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보고하는 거죠. 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진짜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오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 사람을 살아내면 밥도 있어야 돼요. 밥 없으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직장도 있어야 되고요. 결혼도 해야 돼요. 가정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도 필요합니다. 집도 아파트도 차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있는데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살기에는 사람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자유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를 겪은 민족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한일 합방으로 우리 주권과 국토와 말과 글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젊은 사람들 데려가고 정신대 우리 학생들, 여중생들 이런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위안부로 끌고 가서 노동도 강제 노동도 시키고 온갖 모욕을 다 하고 지금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제 그 압제 아래서 국내에서는 3.1운동을 비롯해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국외에 나가 있는, 해외에서도 중국이나 만주나 미국,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이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 자유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일제강점기 때 국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도 탈북하다가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갈 북송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었고 이미 북송당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도 하다가요, 그 북송될 사람들, 공안들에게 잡혀가지고 북송될 사람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북송당하지 않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하다가 붙잡히면, 북송당하면 사형당합니다. 아니면 심한 고문을 받고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져서 죽을 때까지 노동만 하다가 그 생을 마칠 수 있다 그럽니다. 탈북하다가 붙잡히면 죽은 목숨이. 그런데 왜 수많은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탈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북한 사회는 자유가 없는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주순영 선교사가 직접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순영 선교사는 북한 고문 배우였답니다. 김일성 부인 김정일 엄마가 김정숙인데 그 주순영 선교사가 꼭 김정숙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피바다 연극할 때마다 이 주순영이 그 김정숙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김일성이 죽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서 그 집에 가봤더니 집에 형편이 너무 죽기도 하고 너무 못 살고 그래서 놀랬대요. 자기는 이 북한 사회가 이렇게, 왜냐하면 공문 배우로 대접만 받고 살았는 집에 가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놀랬고, 또 북한 당국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중국으로 주순영 선교사를 외화벌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순영 씨가 중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2번이나 공안에게 체포돼 가지고 북한으로 북송됐는데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번 다 탈출해서 지금은 남한에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만 1,100명이더라고요. 그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왜 목숨 걸고 탈북했을까요? 예. 먹고 살기 힘들어서도 그렇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서 3만 명이 탈북을 했고요.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도 탈북하고 계속 해외에서 떠돌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오래전에 봤습니다. 빠삐용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 영화하고는 말씀과 기도의 전무해서 영화하고는 상관이 없죠.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근데 주인공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섬에 있는 감옥인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감옥이에요. 죽어야 나오는 감옥이에요. 또 그 감옥은 섬에 있기 때문에 탈출해도 물속에 빠져 죽는 물살이 세요. 어떻게 해서 감옥에 나온다 그래도 육지로 나오다가 다 바닷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빠삐용은 탈출할 수도 없고 탈출해도 물살이 새서 죽는 악명 높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억울하게. 그런데도 빠삐용은 탈옥을 시도합니다. 몇 번 이제 실패했지만은 다시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탈옥을 감행하다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빠삐용이 탈옥에서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도착해서 그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 탈출하는 것으로 탈출해서 이제 웃는 그 웃음으로 영화가 엔딩 마지막 끝이 납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패드릭 헨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정치적인 자유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받는 것, 자유 얻는 것, 그것 위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한 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고, 또 한 번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목숨 걸고 탈북하는 것도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자유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유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어요. 제일 강조한 것은 무역 불균형, 한미 FTA를 재협상하자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경제전쟁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겠다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지금 에이펙 이 아시안 그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회담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경제적인 자유, 먹고 사는 거, 무역,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또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있어야 돼. 종교의 자유도 있어야 돼. 그런 자유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사회, 문화, 언론,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유, 참된 자유는 어떤 자유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자유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영적 자유. 영적인 자유. 이게 진짜 자유.
지금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집회, 결사, 거주 이전의 자유. 우리가 서울 살고 싶으면 서울 살 수 있고요. 부산 가서 살고 싶으면 부산 이사 갈 수 있어요. 북한은 그게 불가능해요. 평양 들어올 수 없어요. 함부로 이사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우리는 종교의 자유도 얻었고 지금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우리는 분명히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진짜 자유, 참된 자유를 얻었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도 참된 자유를 못 얻고 못 누리고 살고 있느냐?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앞을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네,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면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삽니까? 네,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네,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지배, 다스림을 받고 죄의 억압과 구속을 받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 죄를 지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죄를 지면 열매가 있는데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네. 죄 때문에, 죄의 싹 때문에, 죄값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병 들어서 죽고 또 큰 병 걸려서 세상 떠나고 교통사고나 총기사고 천재지변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병 들어서 죽고요, 사고나도 죽고 천재지변으로 죽고 전염병으로도 죽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죽고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 인류가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 죽게 된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지배와 다스림, 통치 영향력 아래서 사망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또 죄를 지으면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종합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다.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의 종로를 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징계와 저주, 아픔과 고통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는 순간부터 막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조국전하고 죽고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인류는 다 죄의 종로로, 마귀 사탄의 종로로, 죽음과 저주의 종로로 가다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억압되어 있는 우리에게 누가 참된 자유, 영적인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35절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은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 분이요. 의인은 없나도 하나 없다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죄 없이 태어났다. 아멘. 예수님만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고 죄성 물려받지 않고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살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 그 예수님이 죄인 괴수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시니까. 근데 그분은 죄가 없다니까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죄 없인 예수님이 죄인 괴수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모든 믿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 대속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죄를 물먹듯이 짓고 살고요. 죄의 종로를 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담당했어요. 다 치러버렸어요. 다 죄값을 지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죄 용서받고 죄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원죄, 자범죄 모든 죄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고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는 줄 믿습니다. 자, 31절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그냥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신자, 성도만 되지 말고 제자, 정말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의지하고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례식도 하는데요,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배우고 훈련받고 따르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돼요. 그리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고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 교과서나 어떤 책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이고, 여러분 모세 시대도 이 말씀이고, 지금도 같은 말씀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변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실까요? 죄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자, 저 좀 보세요. 제가 지금 나는 가장 중요한 자유, 영적인 자유, 죄에서 자유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알아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자유, 대한민국에 산다고 자유인이 아니고요.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다고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유만 아니라 죽음에서 자유를 얻어요. 지금요 사람들이 죽는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어요. 저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네. 저는 죽는 거 무섭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살고요, 부활이 있고요, 죽어도 천국 가고요, 저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존버스가 죽는 날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저한테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 안 찾겠는데요, 일생 동안 죽는 줄 알고 벌벌 떨어. 죽으면 안 되는데, 살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좀 다 나오셔야 돼. 주일 저녁에도 안 나온 사람들은 진짜 나빠. 못 써요. 주일 저녁에 여러분 파푸아 이름도 잘 모르겠네. 파푸아 뉴기니아 거기 가서 이제 무성 선교사 가서 오랫동안 선교했어요. 거기요 추장이 됐어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 식인종들이 사는 데거든요. 식인종들이 사는 데인데 거기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이분이 거기 이제 선교하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살려줘가지고 다시 갔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환영한 자기 나라 대통령보다 이 문성 선교사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일생 동안 죽는 거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들 지금 죽는 거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들, 이거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음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죽지 마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요.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마귀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옥으로부터 자유를. 그리고요, 모든 억압으로부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들어간 곳에 노예 해방운동, 여성 해방운동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억압된 구조를 다 허물고 자유를 얻게 하고 해방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진짜 못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GNP 3만 불이 되고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건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에서부터 자유. 예, 그거 아세요? 어린이를 자유롭게 만들고요, 여자를 자유롭게 만들고요, 모든 그 억압으로부터 복음이 들어가면 자유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자유를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게 예수님은.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된 자유, 영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자유의 삶을 사셔야 돼요. 아무리 자유를 줘놔도 이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 말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오늘 진짜 끝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시장에 갔더니 메추리들이 이렇게 갇혀가지고 뱅뱅뱅 돌더래요. 메추리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그 메추리를 살려주려고 돈 주고 샀대요. 돈을 몇만 원 주고 이제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메추리들을 이제 갇혀 있는데 거기서 샀어. 그래가지고 밖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메추리 자유 얻었어, 안 얻었어? 자유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밖에 내놨더니 여러분들이 어디 안 가고 또 거기서 뱅뱅 돌더래. 갇히지도 않았는데.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자유를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또 벌벌벌 떨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르니까. 예수 제자가 되고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참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매이지 않아요. 예, 그렇다고 방종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정말. 그래서 이제 자유를 누리셔야 되고 자유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삼창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